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27장입니다. 역대하 27장 전체입니다. 1절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은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건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은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아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됩니다. 요담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네, 청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부흥의 비결 18번째 요담의 정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요담 왕은 25살이 왕이 되어가지고 16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아버지 왕만큼 많은 날수를 통치하지는 못했지요. 일반적으로 왕들이 수명이 길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담의 통치 기간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은 그러한 기간이었고 그의 생애를 볼 때에 그런대로 인생을 굵직하게 산 그러한 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사람은 완전하지를 않으니까요. 완전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람은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정의로운 판단을 말하는 재판이 있어서도 후일에 보면은 죄인 아닌 사람이 죄인 취급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오랫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있습니다. 3번에 걸쳐가지고 재판을 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그러는데도 나중에 보면 그 판례에 오판하는 이러한 일들이 간혹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 화성연쇄 살인 그런데 거기에 연루되어 가지고 그래서 오랫동안 감옥에 가서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참 억울한 옥살이를 한 그런 사람이 있었죠. 사람에게는 완전한 사랑도, 완전한 선함도, 완전한 지혜도 없습니다. 또 성숙을 향해서 전진할 뿐인 것이죠. 완전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요담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이 신앙을 가지고 요담은 산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산 요담 그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역시 부흥의 비결로 간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은 우시야 왕이 행위대로 행했다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담 왕의 아버지 우시야 왕 그는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 제사장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용감한 제사장들 8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우시야 왕의 잘못한 모든 것을 말하게 되죠.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만이 할 바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성소에서 빨리 나가시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이 역대하 26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우시야 왕이 한 손으로 향로를 잡고 화를 낸 거예요. 그때에 이 화를 낸 우시야 왕의
얼굴에 나병이 돋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 우시아 왕은 나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사랴 제사장 이들이 이 왕을 성전에서 내쫓게 되고 이 우시아 왕은 죽날까지 나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우시아 왕은 별궁에서 나병이 들었을 때 별궁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왕이니까 그 아들 요담 그를 통해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요담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벌써 아버지 우시아 왕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백성을 관리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왕으로서의 정책을 펼치면서 행하게 되니까 16년이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날들을 왕으로 행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요담 왕은 그렇게 아버지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 통치하는 이 통치의 노하우를 그걸 가지고 왕으로서 그의 아버지 때에도 그 정책을 가지고 이제 왕으로서 할 때고 말이에요. 우시아 왕이 나름대로 경건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건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통치를 하게 되고 그런 52년의 축적된 그런 통치의 역량을 가지고 계속해서 요담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까 나름대로 왕으로서의 통치를 잘 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성도들,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좋은 전통 이것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 저들의 신앙적인 본을 받고 우리가 역시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앞서 믿었던 사람들의 그 복된 역사, 이것을 누리게 되고 거기다 더 이제 첨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구약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저들이 사는 그러한 세대가 나름대로 어려운 그러한 것이 있었지만서도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고립되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거기에 맨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가 표대가 되어가지고 구약의 성도들도 사는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도 역시 오셔서 본의 역사를 이루고 승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앞서 믿음의 선진들인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선진들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을 때 그때로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에녹이 있어요.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또 믿음의 선지자 중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이러한 족장들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본향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 이들을 본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보다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에 아주 훌륭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는 새벽 제단이에요. 물론 이 조선의 사람들이 샤머니즘적으로 새벽에 우열제기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이러던 우상 숭배제로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예수를 알고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러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러한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새벽제단이 이 대한민국에 특별해요. 세계적으로 이 새벽제단을 쌓는 일이 뭐 그렇게 유행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특별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새벽제단을 쌓으셨어요. 예수님의 전통을 우리가 그대로 이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매일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시작하게 될 때에 그 삶이 얼마나 온전한 삶이 되겠어요. 3일 저녁에 역시 한 주간의 중심이 되는 수요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신앙의 전통은 그거는 우리를 그러한 믿음을 잘 유지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잘못된 전통이 있습니다. 이 캐톨릭에 보면 잘못된 전통을 이렇게 쭉 이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제쳐놓고 저들은 그냥 전통적으로만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전통이 들어와도 이게 잘못된 건지 옳은 건지 그걸 분간을 못해요. 말씀이 비추지는 않으니까 그냥 전통으로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수호 성인으로 숭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우상 숭배인 줄 모르고 동상을 막 만들어 세우고 그리고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 교황이 무하다 그래가지고 교황의 말이면 성경 이상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 이런 잘못된 일들 미사의 형식도 보면 다 그냥 맨날 이 교리서에 작성된 그러한 내용만 가지고 그대로 애워대는 그런 정도로다가 행하는 이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루터 종교개혁 기념일 주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루터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95개의 조항을 덴비르 교회 앞에다가 걸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저들을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요단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둘째로 여루사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이제 완전을 향해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에게는 훌륭한 아버지가 계셨지만 또한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담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사독의 딸 여루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담의 외할아버지는 사독이라는 분이에요. 사독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딸 여루사, 이 여루사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뭐에 이렇게 완전히 빠지는 아주 열중하는 그 뭐 마치 홀린 듯
그렇게 거기에 열중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독의 딸 여루사가 요담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요담 왕이 바로 그의 어머니 의 가운데 열렬한 그 신앙을 이 요담이 본받았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담 그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성전 윗문을 건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잘못 분양하고 행하는 일이 있어서 나병이 들고 그랬었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함의 두려움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위야말로 참 하나님을 높이는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가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담은 오벨을 건축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벨이라는 말은 이 언덕을 얘기하게 되고 그래요. 그런 언덕에다가 성벽을 쌓고 문을 갖다가 이제 만들고 대적을 방어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베가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베가는 아주 전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쪽을 많이 쳐들어올 만한데 이 요담이 통치하는 때에는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만큼 이 요담 왕이 유다 나라 오벨에 많은 것들을 건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요담 왕 그가 이렇게 베가가 쳐들어오지 못한 것도 사실은 요담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가 세력과 같은 것을 막아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대적들의 마음에 우리가 쳐들어가면은 망하겠다, 파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요담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들이 못 쳐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담은 암몬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 못된 나라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이 암몬 나라 저들이 전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많은 걸 뺏어가기도 하고 그런 나라인데 이 요담 왕 때에는 3년 동안이나 매해 은 100달란트를 이 암몬이 유다에 바쳤어요. 그리고 밀 같은 것도 100고루, 또 보리 같은 것도 10,000고루, 만고루를 갖다가 이렇게 유다 나라에 저들이 바치게 된 3년 동안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독의 딸 여루사 의에 있어서 열렬한 이러한 사람의 아들인 요담아 그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에 열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요. 열렬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열렬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도 저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이 말해요. 말씀을 사모해야죠. 그 언니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대접하는 일에 바빴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듣는 일에 심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친족들을 다 집에 모으고 그리고 베드로가 오니까 그 앞에 엎드린 고넬료와 같이 말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삶에서 말씀을 따라 복되가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다른 사람 느부갓네살과 것 같은 바벨론의 왕, 그가 꿈을 꾼 그 꿈의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고 그 꿈의 계시까지도 다 알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니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전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 토위에 세우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에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찬양에 있어서도 많은 시편을 노래한 다윗과 같이 열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림에 있어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 자기 집 앞 누가 지나가면 그냥 모셔가지고 발시설물을 내놓고 음식을 내놓고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섬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신앙에 열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건지 알지 못하겠고 그냥 그러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게 될 때에 패를 받게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늘 기록하게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시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는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나가가지고 신앙의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주인이 가지고 와서 내놓으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을 받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그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충성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와서 숨겨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하고 잊어버릴까 봐. 그러면 주인에게 막 야단을 맞을까 봐. 주인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이 신앙이 상당히 소극적이지. 신앙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 신앙도 아니지.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걸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에 있어서 열렬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요나는 세 번째로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6절 말씀에서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그 영어로는 he prepared his way before the Lord his God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의 길을 준비했다. 그 길이 준비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죠. 과거니까. 바른 길은 여호와 앞에서 사는 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요담은 준비된 길을 산 거예요. 준비된 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그거를 벌써 다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니까.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요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 것이 분명해요. 그러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정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직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의롭다라고 하는 말의 강조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의롭다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 체덱 그러는데 그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 히트파의 형 이런 데서 나옵니다. 히트파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재규적인 강조를 가리키는 자신에게 있어서 그걸 의롭게 그렇게 아주 강조적인 그런 측면으로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데 이 요담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갈 길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말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갈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가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아이들은 데려가지 말라는 거.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바로는 마귀적인 거예요. 아이들 그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후세대 미래 세대로 그들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요. 그 너희가 가는데 그 짐승들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래. 아닙니다. 이거 다 가지고 가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모세는 다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재물 중에 어떠한 것은 가져가지 말아라. 이게 마귀적인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뜻하시는 바가 뭔지 그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말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몰라서 이제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그런 것 있겠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것,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게 그렇게 행하는 거 있어요. 육체를 따라서 행동하는 세상 친구들을 따르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실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일인데 아르헨티나 여자 농구팀이 잘못된 유니폼을 입고 토너먼트 경기에 나갔어요. 방문한 팀은 이 아르헨티나 팀이 방문한 팀이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콜롬비아 팀하고 이제 경기를 하는. 콜롬비아 팀은 그 유니폼이 청색 그 유니폼을 입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콜롬비아 팀은 청색 유니폼을 입고 나갔는데 이 방문하게 되는 아르헨티나 농구팀은 흰색을 입어야 될 거를 이 콜롬비아 팀 비슷한 옷을 입은 거예요. 경기할 때 이제 편 유니폼이 확실히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상대편인지 자기 편인지 알 수 있을 거 안 됐어요? 이 유니폼을 잘못된 걸 입고 나와가지고 어긴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게임을 몰수패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입고 나온 이런 냄새나는 더러운 죄악의 옷 이런 것들을 입고 있으면 인생 경기에 몰수패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확인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옷을 입고 있는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성도들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바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없어져 버릴 황당한 일을 길이 없어져 버리는 말, 황당한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말라기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돌짝밭과 가시덤불로 들어서서 길을 잃고 헤매니 정직하지 못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늘 아버지 집으로 바로 연결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그 진리이셔요. 그 생명이셔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길이십니다. 여담의 부흥의 비결, 그는 바른 길을 갔어요. 정직한 길을 갔어요. 여호와 하나님 완전하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요담은 살았어요. 우리가 요담과 같이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계시를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일반 계시를 말하고 있어요. 자연이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참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편재에 역사하신다.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가 오묘한지, 얼마나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아시고 역사하시는지. 그런가 하면 이 시편 15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계시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계시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더 충만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고 이 특별 계시래야만이 일반 계시도 사실은 이해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편 7절로부터 주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위로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어요. 이 완전한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체험이 있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 여호와라는 명칭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분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 여호와 이 말씀이 나올 때는 틀림없이 구원과 관계가 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신 것을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이걸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담과 같이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동의 비결을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